스가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성전을 제거하다가 19년 만에 멈추게 되었다. 약 20년 만에 멈추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벽돌을 쌓다가 중단된 그 널브러져 있는 그 돌들을 바라볼 때, 그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벽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겠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를 두 번 반복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약속하셨어요. 내게 돌아오리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는 어디까지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기도했다고 땡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내가 말로써 행동으로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진짜 회개는 뭐냐면 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회개는 거기에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출발, 새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다시 이어지는데, 지난번에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즉 제위했을 때 연도가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 8개월째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제2년에 11개월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7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8개월과 11개월, 이 1절과 7절 사이에 몇 개월 차이가 있는 거예요? 3개월의 갭이 또 생긴 거예요. 자, 3개월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후부터 쭉 스가랴가 총 8개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8절을 먼저 보실까요? 8절. 첫 번째 환상입니다.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기 총 몇 마리의 말이 등장할까요? 4마리 말이죠. 붉은 말이 2번 나와요. 그렇죠? 붉은 말 2마리, 그 다음에 자줏빛 말이 나오고 백마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지금 붉은 말 해서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말들마다 모두 다 복수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단수로 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복수예요.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제가 분위기를 좀 느끼시라고 우리나라 광개토대왕 드라마 속의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 붉은 말이 제일 앞에 서 있고, 자, 붉은 말이 제일 앞에 서 있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또 백마가 쫙 뒤를 따가지고 기마병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연대기표를 이렇게 봤죠. 처음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켰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북과 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을 어느 제국이 멸망을 시켰다고요?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켜가지고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해가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70년 만에, 예언 그대로 70년 만에 다시 본토로 돌아온 거죠. 근데
그때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 왕의 칙령이 적혀 있어요. 너희들이 믿는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래서 재건하기 시작했다가 19년 만에 멈춘 거잖아요. 지금 멈추고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를 한 다음에 3개월이 다시 지난 거예요. 자, 이때는 어느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비록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 가운데 빨간 글씨를 잘 보십시오. 진짜 평안할까요? 진짜 조용할까요? 돌아오기는 했지만 성전을 짓다가 멈춰버렸고 그 황폐해진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웠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근데 이 말탄 기마병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다니는데 이상한 거예요.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조용한 걸까요? 진짜 평안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자, 이걸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탄자들 그 환상을 딱 보여주고 설명해 주면서 평안한 것 같은데, 조용한 것 같은데 그게 가짜 평안이에요. 가짜 조용한 거예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 속에서는 말 못할 사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게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속에서는 평안하지 않을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천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이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돌아왔는데 70년이 또 지났어요. 앞으로 이런 세월들이 또 지날 거 아닙니까? 70년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돌아와서 성전 재건은 멈춰져 있고 갈등은 시작됐고 언제 우리가 다시 평안함을, 진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간청하는 이 천사의 모습은 마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의 모습과도 같이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천사가 대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을 그리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언제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 저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중보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타지에 계십니다. 우리 양가 부모님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새벽 제단을 늘 평생 지켜오셨던 분들이고, 저희 어머니는 엊그제도 통화했는데 늘 새벽 기도 가시면 항상 그 맨 마지막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집으로 안 가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한 1km 떨어져 있는 춘덕산에 올라가세요. 춘덕산 꼭대기에 정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신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꼭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두 팔을 딱 들고 산에서 아버지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움교회를 외치세요. 바움교회, 김영만 목사 외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외치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외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세요. 이거를 매일 하세요. 눈과 비 올 때만 빼시고.
매일 올라가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바움교회가 오늘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일 갈멜산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기도의 영적 파장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바움교회에서 이 파장이 흘러 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를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진짜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진짜 한순간도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성경에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메인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셔가지고 두 팔을 벌리시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신구약 일독하는 것을, 그 방법을 19세기에 만드신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있어요. 거룩한 롤 모델이 되는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그 맥체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기도 소리가 내 옆방에서 들려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옆방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다면 주님, 저는 수백만의 적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내 옆방이면 어떻고 멀리 있으면 어떻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중보 기도의 힘을 오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까지 당신의 자녀를 이 상태로 놔두시겠습니까? 이제는 간섭해 주세요. 이제 일으켜 주세요. 저 천상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천사가 막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딱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들려주세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스가랴가 본 환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나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15절에 빨간 글씨 심히 진노하는데, 심히 진노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14절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질투. 그렇게 질투. 분노의 원인이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아침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질투하는 거 많이 보시죠? 예? 그 수준의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의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이 가 있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고 다른 것에 더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때 하나님은 뭘 느끼실까요? 질투를 느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실 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왜? 마귀에게 빼앗겨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를 질투하세요. 마음을 빼앗겨서 끌려가는 우리를 굉장히 아파하세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돌아갈 거야. 회개하거라. 회개하거라. 질투하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또 볼게요. 스가랴 환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두 번째, 나는 먹줄을 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먹줄을 친다. 성경에 먹줄 친다라는 말 비슷한 표현이 또 있는데, 그때는 뭐 무너뜨리기 위한 먹줄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회복시키시고 재건시키기 위한 먹줄이에요.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먹을 묻힌 줄을 양쪽 끝에다가 인부들이 잡아 당겼다가 탁 놓으면 벽돌을 쌓을 때 그 벽돌이 일자로 쭉 쌓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벽면에다가 이렇게 쫙 잡아놨다가 탁 튕기면 일자로 먹줄이 쫙 커져요. 저런 것처럼. 보이세요? 그러면 벽돌을 그 위치 높이에다가 다 가지런히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균형 있게 튼튼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먹줄을 칩니다. 사실 여기 우리 교회도 지금 먹줄 쳐져 있어요. 어디 쳐져 있냐면 예배 끝나고 보세요. 요거 카페하고 본다고 여겨지는 유리 갈바가 있잖아요. 유리. 그 천장에 보면 지금 보시면 먹줄이 쭉 가 있는데 저거 하얗게 칠해져 있지만 뒤로 나가면 먹줄이 그대로 보여요. 천장에 먹줄이 쫙 가 있죠. 저게 뭐냐면 저 갈바를 그 위치대로 딱 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먹줄이 무엇은 의미가 있습니까? 재건하는 의미, 회복시키시는 의미로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야. 나는 재건시키는 하나님이야. 나는 균형 있게 너희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반듯하게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먹줄을 묵상하다 보다가 저도 먹줄을 친 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대부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학교가 나무 의자, 나무 책상, 그렇죠? 요즘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어요. 나무 책상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초 때까지만 해도 했던 것 같아. 친구랑 장난치다가 뭔가 뭐 불편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가운데 38선을 딱 그어요. 그리고 여기 내 땅이야. 넘어오면 내 거다. 심지어는 지우개 똥도 넘어오면 내 거였어. 근데 진짜 하루는 제게 지우개가 그쪽으로 튕겨져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뺏으려고 갔는데 내가 손을 집어넣었죠. 근데 얘가 장난으로 샤프를 들고 내 거야 하고서 딱 치는데 손등에 그 샤프가 박혀가지고 샤프심이 똑 떨어져서 안에 검은 게 박힌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 진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38선. 그 선. 내 영역이라는 거죠.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샤프심으로 찔렀어.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여기는 내 영역이고 이 자녀는 내 자녀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시고 내 자녀는 내가 건강하게 세워갈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면 이 성전은 내가 지킬 거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먹줄을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17절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다시의 하나님이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이를 사람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짧은 한 절에 다시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강조라고 말씀드렸죠. 강조. 4번 반복된 것은 얼마만큼 강조인지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이 4번에 걸쳐서 다시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신다는 것은 최상상상상급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again. 내가 다시 너희들을 세우리라.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시작하거라. 내가 셈을 주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움교회 성도 여러분, 망가진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린 내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황폐해진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을까요? 황무해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다시 즐겁게 기쁨을 누리며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오해받고 상처받고 때로는 나만 늦춰지는 것 같고, 우리가 다시 즐겁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자녀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팬데믹의 일터를 봐도 그렇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재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봐도 망가진 나의 삶에 이러한 어게인 리빌딩이 가능할까? 질문이 드실 거예요. 정말 곳곳에 내 마음밭에 보시면 정말 곳곳에 무너져버린 벽돌들이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 있고, 그 터에 과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에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again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일어서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에 무너져버린 내 마음의 성전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에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내 삶의 일터에 하나님이 다시 그 중심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내 계획과 미래의 중심에 하나님이 다시 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할 수 있다. 낙망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억눌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이 조용함과 평안은 가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이 시간에 겉은 아름답고 멋있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밭은 가짜 평안과, 그렇죠? 가짜 평안이 깃든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우리에게 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중보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늘 보좌에서.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가 몇 달 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실패자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먼저 갈릴리로 찾아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 본문을 다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이, 21절은 제가, 22절은 여러분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실패자로 낙심하면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 상처와 상은 나를 위한 그 희생과 그 죽음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저앉은 게 아니라 세상에 상처 입은 손가락을 보여줬는데 제자들의 뒤에 말씀 속에 반응이 뭐였냐면 20장에 기뻐하더라예요. 기뻐하더라. 어떻게 역설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아픈 상처인데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 사람은, 십자가의 상과 상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그 평강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십자가의 상을 통해서 평강을 누린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 손을 내미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상처 입은 손을 보거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거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상처 입은 상흔을 늘 묵상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질투하신 하나님, 그러나 먹줄을 치신 하나님, 그러나 다시 이 재건의 능력이, 이 리빌딩의 은혜가 올 하반기에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